어느 날 저녁,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머리카락은 이미 휘어져 있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여전히 어디론가 향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끝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분이 지고 온 짐이 무엇인지를, 그 짐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40이 넘은 아들인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고, 전화가 오면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있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아들을 위해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인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인연일수록 가장 깊은 집착이 된다고.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에게 전해집니다. 이미 어른이 된 자식,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자식,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품에 안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밤에 열이 나면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고 밤새 지켜봐야 했습니다. 길을 가르쳐야 할 존재였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고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걱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때의 불안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30을 넘기고 40을 넘기고 어쩌면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식의 나이는 늙었지만 마음속 자식은 여전히 20살입니다. 어쩌면 10살입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전화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연락이 뜸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이 한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 밤을 뒤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고 책임이라 말하고 희생이라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을 오래 바라본 끝에 조심스럽게 다른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놓지 못한 인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이름에 가장 오래 묶입니다. 부모라는 이름도 그러합니다. 이 이름은 처음에는 책임으로 시작됩니다. 지켜야 했고 대신 판단해야 했으며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이미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식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고통을 미리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아직 오지도 않은 불행을 먼저 마음에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식이 힘들어할 것을 미리 상상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자기 마음에 들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겪는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자식을 돕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직 오지 않은 불안으로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놓는 순간 부모로서의 역할까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고 마음을 거두면 사랑이 식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할은 내려놓아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물러나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과 인연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두 붙잡으려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의 삶은 앞으로 가는데 부모의 마음은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식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부모는 10년 전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신 부모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10년 전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의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대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과거의 업을 다시 짓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단순합니다. 행위입니다. 마음의 행위, 생각의 행위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하는 것, 이미 지나간 선택을 다시 되짚는 것,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에도 계속해서 상처를 겪습니다. 실제로는 평온한 아침인데 마음속에서는 10년 전의 그날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자식이 힘들어하던 그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선택할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식이 직장을 결정할 때 당신은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자식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흐른 지금 당신은 그때 그 순간을 얼마나 자주 떠올립니까?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지지해줬더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의 그 순간을, 그 선택을,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만 그곳에 붙잡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장면을 촛불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힐 수는 있어도 그 불길까지 대신 탈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빛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비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삶에는 자식의 업이 있습니다. 자식이 지어야 할 업이 있고 자식이 풀어야 할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은 부모의 불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업을 끌어안으려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고통을 마음속에 들여옵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그 실패를 자기 것처럼 짊어집니다. 자식의 미래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먼저 살아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매우 미세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에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두려워하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자기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그 길을 마음속에서 대신 걸으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집착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식을 떠올렸을 때 그대의 마음에 무엇이 먼저 올라옵니까? 따뜻함입니까? 아니면 무거움입니까? 기대입니까? 아니면 피로입니까? 평온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불안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사랑의 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집착에는 반드시 불안이 따라옵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자기 역할이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의 선택 하나에 하루의 평정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안도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자기 삶까지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자식에게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의존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이름을 붙여도, 아무리 부모의 마음이라 포장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이 잘 풀려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 의존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짐을 얹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묶여 있으면 자식은 자기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선택을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는 서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의 인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자식을 핑계로 자기 삶을 미뤄두었습니다. 이제 그 핑계가 사라지자 자기 삶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식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공백을 자식에게서 채우려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자기 삶이 없으니 자식의 삶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의 삶에 집착하니 자기 삶은 더 비어갑니다. 자기 삶이 비어가니 자식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고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부모는 빈 둥지에 홀로 남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삶이 없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빠르고 깊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강을 건넜는데 마음은 여전히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강을 건너는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도 그는 그때의 두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갔더라면, 조금만 더 천천히 갔더라면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강은 이미 건넜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건너간 강을 마음으로 다시 건너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일도 강을 건너는 일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강 앞에 섰습니다. 밤낮으로 울음을 달래고 열이 나면 밤새 지켰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랑과 책임감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또 하나의 강이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 성적, 진로. 우리는 그 강도 함께 건넜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마지막 강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이는 스스로 강을 건너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강가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자식은 이미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직도 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밤마다 그때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말했더라면 하고 반복합니다. 강은 이미 건넜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이어지지만 업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미리 겪을 수 없습니다.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고 그 업은 자식이 직접 경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자식의 앞날을 대신 살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헛된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음은 이런 태도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자식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 결과를 마음속에서 반복하지 않는 것,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되 그 아픔을 평생 붙잡지 않는 것,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응답하되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는 물러서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자비라 하셨습니다. 이 자비는 서로를 가볍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식의 삶도 가볍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이 강을 건너간 뒤에는 그 말도 놓으십시오.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대의 몫은 말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자식의 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잃는 순간이 아니라 비워진 순간입니다. 자식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뒤 부모의 가슴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해방감도 아닙니다. 처음에 찾아오는 것은 묘한 허전함입니다. 그동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 생각, 낮에 일하면서도 자식 걱정,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도 자식이 잘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는 자식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하루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모두 자식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사라졌을 때 마음은 잠시 자리를 잃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워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들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식에게로 마음이 향합니다. 허전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허전함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삶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전함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들어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계절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이웃의 인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침 햇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녁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호흡 소리, 자기 마음의 속삭임,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두고 비로소 자기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의 걱정부터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하루를 마칠 때 누군가의 미래를 대신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밤.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부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삶은 부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미래를 대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선택을 마음속에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삶. 부처님께서는 이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놓았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았기 때문에 자기 삶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해 있던 시선이 조금 안쪽으로 돌아올 때 부모는 처음으로 자기 호흡을 느끼게 됩니다. 숨이 이렇게 조용히 드나들고 있었음을, 시간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흐르고 있었음을, 아침이 이렇게 밝게 오고 있었음을, 저녁이 이렇게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를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삶은 끝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삶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의 선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것을 온전히 자식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 또한 부모에게서 가볍게 풀려납니다. 부모의 불안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맑아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놓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은 한순간에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 자식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5분만 덜 붙잡아도 됩니다. 오늘 점심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고 전화해도 됩니다. 이 전화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오늘 저녁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걸렸을 때 그 걱정을 하루만 덜 반복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하면 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예전에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아픈 건 아닌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전화가 없다는 것은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전화가 필요하면 자식이 연락할 것이다. 소식이 늦어도 마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의 소식이 늦어지면 예전에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소식이 늦은 것은 자식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때가 되면 들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습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많이 벌었더라면, 내가 더 좋은 부모였더라면.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던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잘했던 것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균형입니다. 자식을 놓고 텅 빈 마음에 바람이 지나가듯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점심이 지나가고 저녁이 내려앉고 밤이 깊어갑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자유가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기 마음에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 자기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자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어진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가벼워진 마음,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오늘 마음속에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 생각을 조금 덜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후회를 조금 덜 반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호흡을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놓을수록 맑아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끊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연을 따라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